여러분, 이 잠언을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입니다. 대부분의 구약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썼다는데 거의 의견이 없습니다. 물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 대체로 주류 학자들은 다 솔로몬을 얘기해요. 근데 정작 솔로몬 자신은 어때요? 그 아비 다윗의 말을 안 들었어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잊지 마라. 솔로몬 자신이 이렇게 썼지만 솔로몬이 어때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야 뭐 다 구약의 그 족장들이나 성도들이 받았지만 솔로몬은 굉장히 유난맞게 받았어요. 유난맞게. 그런데 솔로몬만큼 또 어때요? 아주 비참한 사람은 없어요. 솔로몬은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아주 초라하게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뭡니까? 불꽃놀이. 여러분 불꽃놀이 보십시오. 그 불꽃이 확 튀길 땐 그냥 온 하늘에 막 온갖 그 참 아름다운 불꽃이 확 피는데 사라질 때는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잖아요. 솔로몬이 딱 그래요. 솔로몬이 그 왕으로 등극할 때 얼마나 그냥 대단했잖아요. 또 1000번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역사학자들이 솔로몬만큼 부자는 아직도 없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제 좀 이상한 방향에서 선 사람들이지만 솔로몬이 숨겨놓은 보물을 찾으려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기웃거리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네. 여러분 잠깐 지금 유행이 좀 지났지만은 솔로몬의 보물을 찾는 그러한 그 주제를 가진 그 많은 중세 그 전설들, 또 진짜 솔로몬의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 그 고고학자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보물이 어디에 묻혀 있을까라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그걸 파헤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보물을 발견하면 정말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엄청난 그 보물이니까. 근데 그 솔로몬의 보물이 실제로 흔적도 없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그건 우리가 알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솔로몬은 엄청나게 재산이 많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자면 우리가 전도서 보면 알지만 솔로몬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려볼 정도로. 근데 결국은 헛되다. 헛되니까 끝에 가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라. 전도서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쓰잘데없는데 마음 두지 말고 내가 해볼 만큼 다 해봤고 놀 만큼 다 놀아봤고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 다 헛되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게 이게 최고다. 그 결론을 그거로 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솔로몬의 그 충고와 그 결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은 거의 따르지 않는 그런 지경에 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어쨌든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잊지 말아라. 자, 우선 이 말씀의 가장 1차적인 그 말씀의 적용은 우선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 뭡니까? 신앙을 가진 부모의 그 전제, 일단 그 전제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부모는 사실 자녀들에게 일반적인 훈계와 교훈 정도밖에 못해요. 물론 그것도 귀해요.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것도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일반적인 그 교훈, 그것도 잘 부모에게 따라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요 잠언서의 말씀은 일단 뭔가 여기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전제로 일단 요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명령과 법을 어때요? 지키고 잊지 말아라.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겠죠. 바르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가르치고 올바르게 자녀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게 없다면은 우선 뭐예요? 자녀들에게 내릴 명령이 없고 가르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도리를 가르칠 수 없는 부모는 그건 부모의 책임이 너무 큰 거예요. 다윗도 압살롬에게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압살롬이 그게 망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 성경에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윗은 압살롬을 한 번도 꾸지람을 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압살롬이 잘못해도, 그러니까 다윗의 그 신앙 교육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많아요. 뭐가 많냐면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으로 꾸짖질 않는 게 많아요. 거의 보면은. 그래서 왜 다윗이 왜 이럴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다윗의 일생에는 많아요. 자녀들을 너무 말씀으로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물론 다윗 자신은 신앙이 좋아서 그 신앙이 참 견고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을지는 몰라도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철저하게 유산으로 물려주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자녀들 중에 제대로 된 자녀가 없잖아요. 성경에. 물론 많은 자녀, 왕이니까 여러 자녀들을 돕겠죠. 기록되지 않은 자녀들 있겠지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다윗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다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다윗에게 엄청난 정말 그 시련이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제대로 못 시킨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무리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도 어쨌든 다윗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모든 걸 본받으면 안 돼요. 자녀들의 신앙을 다른 거는 뭐 혼 안 내도 되지만 신앙이 잘못된 거는 부모가 혼을 내야 돼요. 물론 그 부모가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전제. 그 부모도 뭐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뭐 자녀에게 신앙생활 잘해라고 해봐야 뭐 자녀가 말을 듣겠습니까? 또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아버지와 어머니가 먼저 신앙을 바르게 잘 가져야 돼요. 그래야 자녀에게 신앙,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명령하고 바르게 지키라고 뭔가를 줄 수 있지.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어떠한 명령과 어떠한 법을 지켜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다른 건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뭐 쓸데없는 잔소리는 거의 안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 안 하는 것만큼 아주 좀 혼을 많이 내요.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거.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어쨌든 그런 걸 자꾸 어릴 때부터 훈계를 들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또 일찍 돌아오고 또 커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크게 이탈되질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그 지도를 못 받으면 아이들이 방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방자, 하나님 앞에서 지 멋대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못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잘 잊지 않아야 되는 전제로 이 말씀이 봐야지.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건 말짱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말은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솔로몬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잊지 말라고 하는 전제는 우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먼저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녀는 부모의 식성도 닮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다 닮아요.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닮게 돼 있어요. 어쨌든 부모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면 그 자녀는 설령 뭐 철이 덜 들어서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아직 믿음이 없어서 좀 껄렁껄렁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봤기 때문에 고스란히 따라갈 그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혹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좀 문제가 있다 해도 내가 일단 잘하면 돼요. 잘하면 그걸 아이들이 보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먼 훗날이라도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어때요? 그거를 나중에 본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항상 온전하게 힘쓰고 그런 것이 일단 있어야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긴 일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본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말씀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그 부모의 신앙의 그 교훈을 잘 받으라. 그 부모의 신앙의 교훈을 잘 너희들이 잊지 말고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훈육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그러니까 자녀를 방치하지 말아라.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그릇되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어때요? 훈계하고 가르치고 또 뭡니까? 23절에 훈계 꾸지람도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거를 그냥 알아서 하겠지. 뭐 나중에 크면 잘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못해요. 알아서 못한다니까요.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릴 적부터 자꾸 훈계하고 가르치고 주일 성수 잘해라. 예배를 항상 절대적으로 여겨라. 다른 거는 못해도 혹 괜찮지만은 신앙생활에는 실패하지 말아라.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기도를 하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라. 이와 같은 가르침을 아이들한테 부지런히 줘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훈육, 자녀 교육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이걸 안 하면은 아이들이 길을 잃습니다. 방향을 몰라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만 기뻐하면 안 돼요. 저는 공부 잘하는 거, 저는 이거 제가 자꾸 개인적인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훈계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하고 잘하는 거 하나도 신경 안 써요. 공부 수학 점수 20점, 30점 그렇게 받아도 그거 가지고 안 합니다. 그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그런 거 가지고 닥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일단 그냥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게 사실 문제, 그게 걱정이지. 그게 제일 걱정이지. 공부를 안 하고 못하고 대학을 안 가고 그건 저는 신경도 안 써요. 오히려 학교를 안 갔으면 하는 게 더 바람이에요. 굳이 학교 가가지고 술 처먹고 놀고 음란하고 정욕에 빠져 사느니 학교 안 가는 게 100번 낫죠.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규칙과 원리를 따르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믿음을 해치고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에 해를 주는 그런 요구는 우리는 사실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거 왜 따릅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예? 너무 많은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자녀를 너무 그 세상적 우상으로 만드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하는 거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면서 학원 한 번 안 가고 공부 좀 시험 점수 나지만 그거 가지고 닥달하고 그건 그 부모 자체가 그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 부모는 자녀를 망치는 부모를 망치는. 정말 자녀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자꾸 얘기하고 꾸중하고 책망을 해야지
그런 육시적 그 가지고 그걸 왜 자꾸 책망을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여기서 아버지의 명령과 하나님 이 어머니의 법이라고 하는 뭐예요? 말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그것은 뭡니까?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마음에 새기라 이거 마음에.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도덕적, 영적, 윤리적 이런 것들을 올바로 가는 길을 진리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라 이거예요. 새겨라. 새긴다는 게 뭔 뜻입니까? 그 새긴다는 건 뭐예요? 지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새기는 건. 저 북한에 보면은 이 김일성, 김정일, 이 한심한 이 떨거지 놈들이 그 우리나라의 그 좋은 금강산인 이런 벽에다가 그 지들 그 찬양하는 거 막 새겼다 그러지 새겨가지고. 그거 나중에 통일되면 그거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고 저기도 그거 다 그거 땜빵해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 거 아니야 그거. 아니 그 명산 그 좋은 데다 왜 지랄 같은 이름을 새겨가지고 왜 산과 들을 못 보게 하냔 말이에요. 그 금강산에다 그 좋은 곳에 그 바위대가 막 뭐 김일성, 김정일 어쩌고 저쩌고 붉은 글씨로 그 새겨놓은 거. 그거 지우지도 못한답니다. 그거 폭파시키든지. 근데 그걸 어떻게 폭파시켜 또 그거를? 그러니까 메꿔야지 뭐 어떤 기술로 뭐 메꿀 수는 있겠지. 그게 한두 개입니까? 그 북한 땅 전역에 그 좋은 명산에 그 경치 좋은 데는 다 그 짓 해놨다는데. 그 보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북한의 인민들이 어딜 가든지 김일성과 김정은을 숭배하라, 복종하라는 식으로 그걸 다 새겨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야 돼. 말씀을 새겨야 돼. 그 새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새기려면 반복해서 자꾸 가르치고 훈계하고 꾸중하고 책망하고 그게 새기는 방식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새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영적, 도덕적, 윤리적인 면에서 올바른 길을 즉 생명의 길로 가도록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을 그 마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그 아이들의 마음에 자녀들의 마음에 진리로 새겨놔야 돼요. 그다음에 내 목에 메어 두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목에 매라. 목걸이. 옛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목걸이를 걸고 다니지만 옛날에 고대 이 중동의 문화는 항상 목걸이를 거는 문화가 있어요. 여성들도 그렇고 이건 항상 몸에다 늘 착용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마치 뭡니까? 늘 붙어 있으란 얘기예요. 마음에 새기고 항상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에게 있어서 아주 탁 달라붙어야 돼요. 마치 문신이 되는 것처럼, 문신처럼. 몸에 있는 목걸이나 귀걸이처럼 떼이지 아니하고 늘 몸에 부착해서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장식품이 돼야 돼요. 또 22절에 그것이 내가 걸을 때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 너를 지켜주며 내가 깰 때 내게 말할 것이다. 이건 뭡니까? 친밀한 친구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 아주 친밀하게. 그래서 오죽하면은 걸을 때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 너를 지켜주며 내가 깰 때 내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걷고 함께 자고 일어나고 깨고 먹고 마시고 언제나 이 진리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있어서야 돼요. 늘 붙어 다니는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일의 친구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 다른 게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스마트폰이 친구가 되면 안 돼. 게임이 친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친구가 되면은 좋은 생명의 길로 못 가고 죄 짓는 거, 악한 거, 정욕의 길, 탐욕의 길, 어리석은 길. 그래서 오죽하면 이 표현 자체가 아주 잘 이해하게 우리가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걸을 때 인도하고 너가 잘 때에도 내가 깰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면은 뭐예요? 평온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면 굴곡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과 함께 친밀하게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어때요? 평탄하게 해줍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은 환난이나 어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를 등진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와 악에 노출이 되고 그런 것들로 해를 입게 하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면 하나님은 거의 아주 특별한 어떤 섭리가 아닌 한 평온하게 대부분의 주의 양떼들을 평온하게 이끌어줘요. 평온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하고 멀어지면 그 순간부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라니까.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는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며, 이 등불과 빛이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어두컴컴한 데서 이 등불과 빛이 비추면 환해. 그래서 무엇이 있는지 볼 수가 있고, 부딪히지 않을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볼 줄 안다는 게 볼 줄. 환하게 본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없으면 쉽게 하면 캄캄해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온전한 선한 길로 가는지, 생명의 길로 가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내비게이션이나 똑같아요. 이 말씀은 사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만 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말씀만 다시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 어둠이 환하게 비춰져서 우리의 가는 길, 사람이 가야 될 길, 생명의 길을 잘 비춰줘요. 잘 인도해줘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별로 고생할 게 없어요. 별로 힘들 게 없어요. 그러나 어때요? 이 명령이 없으면, 이 말씀, 이 진리가 없으면 뭐예요? 등불이 없는 것이고 빛이 없는 것이니까 캄캄한 데를 자기 혼자, 그 캄캄한 곳이 만약에 낭떠러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천길만길로 떨어지는 그 우리의 인생의 그 낭떠러지,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인생을 파멸을 맞이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 세상에 가지고는 인간이 버틸 수 없어요. 한순간도. 그건 버티는 거 아니에요. 멸망할 때까지 잠깐 유보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언제나 이 말씀처럼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며 또 뭡니까? 훈계와 꾸지람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랬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버려둬요. 네가 망하든 네가 망하든 뭐든 난 신경 안 쓴다. 그러다 결국 죄인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를 언제나 바른 위치에 세워주려니까 조금만 잘못돼도 꾸지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바른 자녀는 부모가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꾸지람할 때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게. 그러한 진리의 꾸지름, 올바른 책망, 올바른 이러한 견책을 받지 못하면 생명의 길로 못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책망을 해야 돼요. 그걸 그냥 넘기면 큰일 납니다. 넘기면은 결국 그 자녀는 뭐예요? 그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멀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길을 가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을 그대로 가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사실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왜? 첫사람,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아담에게는 육적 부모가 없잖아요. 아담은 딱 태어나는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벌써 성인이에요. 어린아이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사실 꼭 영적인 은유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부모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 법을 잊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는데 결국은 따먹었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등불, 빛을 잃어버려가지고 저들이 어때요? 그만 어둠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가 벌써 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그만 불순종하고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저들이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영생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맛보죠. 얼마나 많은 죄악의 비참함을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본을 보여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을, 그분의 말씀을 잘 공경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한 가지도 뭐예요? 불순종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다 순종했어요. 다. 자기를 비워 하나님께 다 복종하고 다 순종했대. 이게 우리에게 지금 본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이 제시하는 모든 길을 잘 순종하게 따라가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혹시 그렇게 가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에 잘 따라오면은 그 자녀는 평생토록 행복하게 삽니다. 복되게 삽니다. 절대 죄로 인해서 비참함과 어리석음과 슬픔과 고독과 외로움에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늙어서도 복되게 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년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아버지 다윗을 잘 본을 따랐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본을 따르질 않았어요. 그 아버지 반만큼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 그냥 아버지하고는 정반대, 우상숭배, 영적 간음, 그 길로 가다가 결국은 어때요? 끝이 허무하게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은 지옥 갔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솔로몬은 절대 천국 못 갔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우상숭배 경고했지만 말을 안 들어 처먹었어요. 그게. 그럼 뭐예요? 그럼 멸망이에요. 멸망.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2번이나 하나님이 꿈속에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잠언도 쓰고 전도서도 쓰고, 그건 내 알 바 아니에요. 그거는 내 알 바가 아니고 어쨌든 솔로몬은 우상숭배자다 이거예요. 오만 우상숭배하는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우상을 그 다윗의 왕궁에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끌어들여가지고 얼마나 그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지옥 갔어요. 다윗이 천국에 갔다는 증거가 있으면 내놓아보라 그래. 없어. 저 솔로몬 그래. 큰일 날 뻔했네. 솔로몬. 솔로몬이 천국 갔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없어. 솔로몬이 천국에 갔다는 증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나는 오히려 솔로몬이 지옥 갔다는 증거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우상숭배, 회개하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는 그 죄는 뭐예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2번씩이나 회개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럼 그런 회개 안 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천국으로 들어보냅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솔로몬은 어때요? 천국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도 어때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엄격해야 돼요. 다른 거는 상관없지만 말씀에 있어서만큼 엄격한다면은 괜찮아요. 그러면 그 외 여러 단점은 다 그냥 묻어둘 수 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치명적인 것 때문에 그는 묻어둘 수가 없어요. 그건 묻어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 개개인이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좀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앞에서 벌벌 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막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먹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그대로 물러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들도 잘합니다. 거의 대부분 잘해요. 아주 특별한 그 돌연변이 몇몇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참된 성도들의 자녀를 은혜의 길로 다 이끌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성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도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을 그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훈계, 가르침, 꾸지람, 책망, 본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잘 길을 들여놔야 돼요. 어릴 때, 청소년 시기 때, 청년의 때. 그렇게만 해놓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은 이미 생명의 길이 그 앞에 활짝 열려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나갈 때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 가르쳐 주려면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유일하고 좋은 길이지 이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아이들한테 다른 길은 없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비참한 거예요. 그의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외적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비참하고 저주받은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그에게 다 지금 달라붙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아주 철썩 달라붙어서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만 사모해야 돼요. 다른 거는 하나님 맡겨요. 다른 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뭐 잘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내가 보니까 저를 닮아서 그런지 공부는 그렇게 별로 재미가 없어 하는 것 같아요. 저를 닮아서 보면.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무식한 것 같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 사람을 창조했는데, 아니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망치겠습니까? 잘못되게 하겠어요? 아니 이 세상의 원수마귀 자녀들보다 못하게 하겠냐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내 계획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뭐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소원 기도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이 제발 일생토록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참된 교회 잘 섬기고 정말 이렇게 살면은 거의 더 이상 만족함이 없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그 열망을 보면은 육적인 게 너무 많아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그러한 소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그게 그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걸까?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인생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식의 인생을 어떻게 알까?
그 자녀들이 그런 길로 갔다고 쳐도 그게 과연 그 아이들에게 진짜 복을 주는 걸까?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아이들한테 강요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유일하게 강요할 건 딱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거 한 가지만 강요했지 다른 거는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를 가든 말든 뭐 하든 말든 말씀 안에서만 잘 있으면 만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원리입니다. 제발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잘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건 저도 정말 어려워요. 저도 남을 가리키는 건 쉽지만 우리 아이들 가리키는 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안 돼요, 잘. 그래도 해야 돼요. 책망, 꾸지람, 말씀을 자꾸 익히고, 신앙의 기본적인 게 아주 몸에 딱 붙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학교에서 점수 몇 점 받아오고는 저는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정말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가지고 혼을 내거나 그런 적도 없고, 우리 아이들 난 학원도 안 보내잖아요. 학원 보내면 뭐 하겠어? 공부하려면 어디 가도 잘하지만 공부 안 하려면 학원 가도 안 하거든. 가봐야 거기서 놀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잘 가는 것만 소원하세요. 우리의 자녀들도 천국에 가야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려야죠.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잘 되면 뭐 하겠어요? 자살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그것으로 그냥 영원한 흑암인데 그게 무슨 대단하고 그게 무슨 영광스러운 거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를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키우는 것. 이게 우리 진짜 이게 참된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그런 마음은 그저 그런 마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하는 거 보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정말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도록 가르치질 않아요. 저는 그런 모습이 늘 좀 안타까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그러니까 제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바르게 알고 있을 때 이 말씀은 진짜로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올은 무슨 가정의 달이니 뭐니 교회마다 가정의 달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아이들 신앙생활 잘하도록 책망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좀 그거나 잘했으면 좋겠어. 맨날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것만이 우리 자녀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잘 살아나가다가 천국의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민교회 모든 우리 성도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잘 양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 귀하게 양육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때때로 책망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장차 그 천국의 영화로움 그 복된 삶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인 줄 압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훈계하고 양육하는데 꾸지람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온전하게 그 일에 충성된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